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불같은 사랑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오직 주님만을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 불같은 사랑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오직 주님만을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더욱더 사모합시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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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아 그 사랑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간절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주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내 맘 가득 내리도록 내 맘 가득 내리도록 주님 오시옵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이 시간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의 은혜와 주의 성령이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함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의 성령과 주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의 부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아버지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라와 권능의 능력이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열매 맺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다루어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몸는 병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버지 이 귀한 부흥회와 거룩한 시간들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거룩하여지길 원합니다. 자유케 되어질 원합니다. 승리케 되어질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의 날에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쓰임받길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의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줄 기대하며 아버지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릅나니 예수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막히고 아버지 매이고 눌린 것들을 풀어 자유케 하여 주옵시고 생명이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어줄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만져주옵소서. 새 생명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온전케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승리케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예배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말씀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옵시고 거룩한 우리의 심령과 영혼의 아버지 몸과 마음이 아버지 주 앞에 자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버지 더욱 주님만 사랑하며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는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이 되어줄로나오니 아버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하늘문을 열어주옵시고 우리를 다루어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 높임을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 모두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몸과 마음과 영혼의 역사하여 주셔서 거룩한 생명의 능력이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아버지 폭포수처럼 퍼부어지길 원합니다.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의 능력이 아버지 오늘도 퍼부어지길 원합니다. 예수여 주여 예수여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소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여 주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육해 없소서. 생명의 아버지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님을 아버지 더욱 사모하며 아버지 오늘도 기대하며 주께 왔사오니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생명이제 온전케 하시는 예수와 더불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열망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내어놓사오니 아버지 불러불러불라 카라야바 세레메 카라이라마 쉐라마 카라이라바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알라카라바 세레메 카라이라바 아버지 다스려 주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더욱 충만케 아버지 온전케 거룩하게 아버지 자유하게 아버지 승리케 하옵소서. 아버지 라바 카라야바 세레메 카라이라바 알라카라야바 세레메 카라이라바 아버지 라바 세레메 카라이라바 아버지 불러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성령의 불로 능력의 불로 은혜의 불로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적셔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옥토가 되어질 원합니다. 거룩한 밭이 되어질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한 주님의 그릇이 되어질 원합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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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만지심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어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시간 복된 시간 아버지 은혜로운 시간 아버지 복받는 시간 되어질 원합나니 아버지 우리의 경제 문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사업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무너진 담을 아버지 무너진 우리의 인생을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의 삶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에 아버지 오늘도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원합니다.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잡힌 바다 불러 예수여 아버지 하늘 문을 열어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거룩한 담비가 되어질 원합니다. 생명의 담비가 되어질 원합니다. 은혜의 담비가 되어질 원합니다. 아버지 권능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어 온전한 거룩하고 온전한 주의 백성들 되어질 원하오니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불러봐 세레메 카르이라바 라이라마 타라마 카카르이라바 라이데메 카르이라마 세레메 카르이라바 아버지 라바 세레메 카르이라마 카르이라바 라이라나이라마 타라마 카르이라바 아버지 라바 세레메 카르이라바 아버지 라바 코이라마 세레메 카르이라바 예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이 아버지 오늘도 마가의 다락방에 마신 아버지 성령의 능력만큼이나 아버지 오늘도 임하시길 원합니다.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좌정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생명이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여 우리의 영혼을 다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열망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다루어 주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만져주소서. 새롭게 하소서. 온전케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자유케 하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예수여 주님의 사람들을 보소서. 우리의 영혼을 보소서. 우리의 교회를 보소서. 우리의 심령을 보소서. 우리의 상태를 보소서. 우리의 모든 영혼을 아버지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의뢰합니다. 신뢰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곳에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막히고 매이고 눌린 모든 경제와 아버지 가정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근간을 알고 아버지 근본을 알고 아버지 원인을 알면 모든 것이 풀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웃혀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을 온전히 사용하여 주셔서 형통과 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막히고 매인 것들이 풀어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성령 아버지여 준비된 마음밭이 필요함나니 오늘도 기경하여 주시고 갈아엎어 주옵시고 아버지여 마음의 그릇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받을 만한 그릇이 예비된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와 주님의 나라가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길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시간 주의 종의 입술과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성도들에게 부어질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관장을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회복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하여 칭찬받는 가정 영혼 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사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아버지여 주의 신앙과 또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소서.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에 사모하며 오늘도 경제 회복 성회를 통해서 거룩한 거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집회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아버지여 거룩한 말씀으로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거룩한 청지기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 예물 아버지여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들을 통해서 아버지 받아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되어진 소원과 간구와 회복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일어서고 자유하며 풍성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은 원리를 알아야 그 안에서 자유함을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우리 삶의 가정의 가게의 일터의 사업에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며 무너진 사업 아버지와 회복되지 못한 가게와 우리 일상의 모든 주시는 물질의 복이 이제 흘러넘쳐 차고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아버지여 제목만큼이나 거룩한 거부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아버지여 복받는 아버지여 복의 근원들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하고 마른 장작대기와 같은 아버지여 주의 종이지만 오늘도 주님은 돌들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기름 부어 넘치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아버지여 성도들의 삶의 가정에 아버지여 인생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종에게 막힌 것 거친 것 매인 것 눌린 것 아버지 모두 풀어 자유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흥회 우리 첫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참 이게 하는 게 맞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부담감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왜 강사들을 초빙하나 담임 목사님들의 마음을 이제서야 깨닫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주일날 한번 집중적으로 전하는 거하고 이 네 번의 영적 집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일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요. 일단 오늘까지 또 해보고요. 또 가을 매년 초에만 부흥회 하려고 하는데 내년도 한번 기도해보고 하라고 하시면 하고 아니면 또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아야 할진데 여러분들 모이는 거 보고 약발이 쓰나 안 쓰나를 제가 한번 가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여라 하고 막 특성이고 뭐고 세우는데도 안 나오고 그러면 약발이 떨어졌구나. 이제 강사를 초빙해야 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부흥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게와 또 여러분의 사업, 경제 이 모든 것들에 막히고 메인 원리들을 우리가 한번 깨닫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형통의 길로 나아가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늘 그런 것 같아요. 전환이도 참 중요한데요. 이 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밭이에요. 밭. 제가 오늘도 일부 설교를 하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뭐가 여기에 꼭 뭐가 체한 것처럼 확 막혀갖고 막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도 툭툭툭 걸려갖고 그런데 이쯤이면 되겠지 하고 찬양을 하는 적당히 기도를 하고 딱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막 이 말씀이 막 그냥 산으로 가고 막 엉뚱한 데로 가고 이게 흘러가질 않은데 2부 때는요. 그래서 작정을 했어요. 야 이거 안 되겠구나. 밭이 확실히 중요하구나.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거하고 그냥 대충 기도하고 마음이 단단히
편안해진 상태에서 말씀을 받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 마음을 낮춰주시고 하나님 겸손케 하여 주시고 기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와 간구로 막 몸부림치는 게 오늘 설교와 오늘 말씀의 성패가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부담감 갖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뭐 안 주시는 건 어쩔 수 없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천주교 신부들은 얼마나 편할까. 저기 위에서 내려준 저거 그냥 읽으면 되니까 얼마나 편할까. 저도 솔직히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돈 주고 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만 인터넷 깔면 뭐 설교가 널렸어요. 그 많은 설교 딱 받아다 그냥 읽으면 좋은데 뭐 대단한 설교를 하겠다고 주십시오 막 주십시오 이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니 이게 여간 부담스럽고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의 가정과 심령과 마음에 이렇게 딱 들어맞는 말씀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이 만들어지기까지 저 나름대로 많이 씨름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이러한 영적 씨름이 포기되어지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받는 마음밭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첫날은 빨리 끝내야 돼요. 너무 길면 앞으로도 길겠구나, 부담스럽다 이러면서 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오늘은 깔끔하게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부담감 갖지 마시고 내일부터 얼마나 많이 성실하게 참여하는가 보고 약발을 제가 쫙 계산해서 앞으로 부흥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참석하시고, 이번 부흥회는 딱 프린트물을 보셔서 알겠지만 흐름이 있고 마지막에 어떻게가 나와요. 그래서 쭉 연결을 해서 마지막에 어떻게를 들어야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이 형통의 원리를 깨닫는 것이지, 중간에 끊어지거나 특히나 마지막을 듣지 못하면 아마 그냥 서론만 듣다가 끝나는 시간이 되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성실하게 잘 참여하셔서 우리 안에 가게와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높아심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마음 한번 뒤집은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야베스의 기도, 오전에 제가 기도가 너무 길어져서 찬양을 이분 때는 끊고 갔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복의 복을 더하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여 주시고, 이번 부흥의 주제 찬양인데 여러분 안에 이런 지경이 넓어지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이 마이크 조금만 소리 더 키워주세요. 우리 마음으로, 우리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기경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의 충만을 가득히 부어주소서. 오늘의 삶 속에 아멘 능력의 주님 손길로 나의 사는 날 그 모든 가는 주님의 힘으로 채우소서. 원합니다.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어.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을 아멘 가득히 부어주소서 아멘. 오늘 내 삶 속에 능력의 주님 손길로 나의 사는 날 그 모든 순간은 주님의 힘으로 채우소서 아버지여.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를 기도 제목 삼아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근심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환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막히고 매이고 눌린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삶의 문이 열리고 지경이 넓어지며 하나님의 복의 복이 넘치는 거룩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안에 유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영적인 지경과 하나님의 회복과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말씀 위에 우리 안에 회복을 위하여 다같이 주를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예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하여질 원합니다. 거룩하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장중에 붙잡힌 바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아니하고 눌리지 아니하고 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목소리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주의 종이 영을 더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진리와 생명과 능력과 권세와 나라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능력이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에 역사되어질 원합니다. 할렐루야라바 세레메 크르기라바 라카라바 세레메 크르기레네이라바 불러 라테라마 크르기레마 세레메 크르기레네이라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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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막힌 것들은 열릴지어다 아버지 라바 세레메 크르기레네이라바 아버지 라바 세레메 크르기라바 심령은 기경되어질지어다 갈아엎어질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온전해질지어다 아버지 불러 세레메 크르기라바 라카라마 타라마 세레메 크르기레네이라바 라테라마 코커레이라바 세레메 크르기라마 라이레메 크르기레네이라마 라이레메 크르기레네이라마 타라마 카레이라바 라세레메 크르기레네이라바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불러 세레메 크르기라마 라기라마 타라마 카카레이라마 세레메 크르기라바 아버지 레이라마 타라마 세레메 크르기레네이라바 라카라마 세레메 크르기라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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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나마 세레메 크르기레네이라바 라기레메 샤나마 크르기레네이라마 라기레메 크르기레메 세레기레메 크르기라바 라기레마 타나마 카크레이라바 라기레메 이르기레네이라마 샤나마 크르기라바 아버지 불러와 세레메 크르기라바
라기라마 테나마 코카레이라바 라기라메 그르나기라마 샤라메 카레이라바 라기라메 그르나기라마 샤라마 카레이라바 라기라메 카레이라바 플라라바 세레메 카레이라바 파시레메 카레이라마 라테나마 카레이라마 세레기르나기라마 하레이르기르나기라마 샤라모 코레이라마 테나마 카카라바 라기르기르나기라마 라기라메 그르나기라마 하레기라마 테나마 세레메 카레이라마 하게나마 샤라메 카레이라마 라기르기르나기라마 샤라메 카레이라바 하레기라메 그르나기라마 샤라메 카레이라마 아버지 라기라마 샤라메 카레이라마 라기르기르나기라마 샤라메 카레이라마 아버지 주여 하나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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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다바 세레메 카레이라마 기다바 기다바 세레메 카레이라마 라기르기르나기라마 세레메 카레이라마 라기라마 테나마 코카레이라바 라기르기르나기라마 샤라마 카레이라바 라기르기르나기라마 세레기라마 카로 라기르기르나기라마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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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늘 문을 열어주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소서. 아버지 예배의 문을 열어주소서. 말씀의 문을 열어주소서. 삶의 문을 열어주소서. 영혼의 아버지여 거룩한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이루실 줄 기대하고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나니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환난과 역경과 시험과 문제와 아버지 어둠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의 종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와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지 저는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섭리 아래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새 학기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나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치료와 회복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여 이 부흥 집회를 통하여 아버지여 주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영혼과 몸과 마음을 자유케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막히고 매이고 눌린 것들을 풀어 자유케 하여 주옵시고 감히 어둠의 영들 악한 것들 틈타고 아버지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종에게 순적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생명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순간순간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만 전하는 주의 종과 거룩한 아버지의 말씀의 시간 잔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 모레 계속 씨름해야 되겠지만 오늘 이 저녁 시간은 기대가 됩니다. 원래 이 오후 시간은요 말씀이 조금 편한 게 오전에 이미 어느 정도 기경이 1, 2부로 막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그거 느끼시나요? 2부가 훨씬 자연스러운 거 별로 안 느껴지시나요? 그거나요. 자 2부나 오후 시간이 훨씬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기경이 오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과 영혼이 더 부드러워지고 더 온전해지고 또 새로워져서 이 마음이 기경되면요 저 찬양 소리가 여러분 모르시죠? 1, 2부 때는 아주 계속 쳐져요. 이 막 찬양이 막 쳐져갖고 제가 막 이거를 어떻게 막 끌어올리려고 해도 이게 안 돼요. 근데 지금은 벌써 딱딱 맞잖아요. 이게 빠른 것도 아니고 느린 것도 아니고 이게 이 찬양도요 하지만 한두 주 장송곡이 되는 거예요 이 노래는. 근데 이게 성령의 기름 부시면 원컨대 주께서 이렇게 치고 나가거든요. 근데 지금 반주가 딱 맞았어요. 이게 뭐냐면 기름 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할
같은 2부 때만 해도 1부, 1, 2부 때만 해도 이게 막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돼요. 본인들도 그리고 저도 이것과 이게 씨름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 방송실부터 악기, 모든 조명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보여지는 거니까 에휴 뭐 이게 무슨 영적이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아니에요. 눈에 보여지는 것은 다 그림자고 모든 원인은 영적인 것부터 시작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마음의 기경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의 심령이 준비되어지면 모든 것이 순적하게 돌아가더라는 거죠. 우리 이렇게 서로 영적으로 뭔가 몸과 마음과 영혼이 통하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2월 마지막 제주는 참 소중한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는, 그리고 또 이제 한 해를 시작하고 나서 우리가 연초에 또 부흥회를 했지만 뭔가 또 아직도 고장나고 뒤틀리고 뭔가 좀 어그러진 이런 신앙의 영역, 삶의 영역들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우리 명절 같은 데도 어디 가려면 딱딱 그 차를 재정비하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냥 달릴 게 아니라 뭔가 어그러지고 고장나고 틀어지고 잘못되어진 영역들을 잘 정비해서 한 학기나 한 해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또 마음에 주시는 좋은 지혜들을 얻어내셔서 오늘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가게에 또 경제에 놀라운 일들이 있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경제 회복 부흥회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부흥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눈에 보여지잖아요. 그냥 이 돈을 갖고 뭐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입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하니까 이 돈이 과연 영적인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돈은 돈이지 돈이 무슨 영적인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잘 생각하지 않는데 돈은 굉장히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원리를 잘 깨닫고 접근하면 이제 이 경제 문제에 돈이 보이고 이 돈을 어떻게 우리 가게와 일상 가운데 형통하게 사용하고 또 형통하게 벌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사업이 안 된다, 내가 물질의 관계가 막혔다, 내 인생에 있어서 뭔가 풍성한 물질이 내 안에 열리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돈이 또 경제가 회복됐을까, 돈도 쫓아다녀봐야 돈으로는 내 삶의 경제 회복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다. 그러면 손가락이 아프면 손가락만 계속 만져봐야 소용없어요. 어디로 쫓아가야죠? 손가락이 아픈 원인을 찾아가야 돼요. 그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해결해 줘야 손가락이 아프고 류마티스가 사라지고 뭔가가 사라지는 거지. 그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모든 원인은 마음이고요, 마음은 영적인 것인데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내 삶의 경제 문제도 다 여기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돈이 뭐의 뿌리가 된다? 악의 뿌리가 된다. 벌써 영적이죠. 돈은요 악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알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돈을 알면 내 신앙의 근간을 다뤄갈 수 있고, 돈을 알면 내 신앙에 뭔가 막히고 매인 것들을 풀어 온전케 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근원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악의 뿌리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굴까요? 아담입니다. 아담. 지금 누구라고 그랬길래 접니다 뭐 이러셨나요? 자, 악이 시작된 시점이 누구냐? 아담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와부터 시작하긴 했지만 아담이 책임을 지고 있죠. 자, 아담이 죄를 처음 지을 때 그 아담의 범죄와 그 죄악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보십시오. 선악과를 보겠습니다. 선악과를 보면 그 선악과를 통해서 이 마귀가 어떻게 시험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같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같이 되게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표현일까요?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떡 주무르듯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그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돈으로 성공하는 사람,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사람은 흔히 이 돈으로 뭘 얘기하죠?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있지 않으세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솔직히 그런 거 같기도 해요. 돈으로 집도 사고, 돈으로 사람도 살 수 있고, 돈으로 돈만 많이 주면 사람들은 다 웬만한 거 해요. 막 내가 여기 막 멍멍멍 지으면서 개같이 여기 핥아라, 뭐 100만 원 주면 안 하겠죠. 1억 줄게, 다 합니다. 여기 다 막막막 모르고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적거나 별볼 일 없어 그렇지 진짜 많이 지금 다 해요. 여기 군대 다녀온 친구들, 돈 주면 군대 갈게. 에휴, 저 돈 수억을 줘도 안 됩니다. 10억 줄까? 그러면 갈걸요? 10억 준다는데 군대 못 갈 게 어디 있어요? 정말 저도 군대 여기 어르신들은 더 고생하시고 더 오랜 시간 하셨겠지만, 저도 진짜 고생 진짜 가서 마지막 나오기 한 달 전까지 걸레를 잡고 병장 입고 막 다 닦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억 주면 갈게. 못 갈 것 같아요. 1억은 안 될 것 같아요. 10억 주면 갑니다. 무조건 가죠.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가지고 있어서 돈만 벌자, 그래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리라, 하여튼 돈만 벌자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시인지 수필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 얘기한 적 있죠. 사람이 밥이나 약을 돈으로 살 수는 있지만 뭘 살 수는 없다? 건강을 살 수는 없다. 건강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집은 살 수 있지만 뭘 살 수 없다? 가정의 행복은 살 수 없다. 가정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화목한 것은 아무리 돈을 줘도 그건 살 수 없어요. 사람이요, 저는 장례식을 제가 직접 치러보진 않았지만 최근에 장례식 치러본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수천만 원 든대요. 뭐 그렇게 비싼지. 그런데 돈 많으면 수천만 원이 뭐예요? 수억은 못 드리겠어요? 관이요? 금으로 못 발라요? 뭐 금으로 관 바르고 수억 드릴 수 있지만 뭐는 살 수 없다. 천국과 생명은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돈이. 행복도 못 사고, 죽음과 천국과 지옥과 이것도 어떻게 해결 못하고, 건강도 우리 마음대로 못 돼요. 빌 게이츠가 수조 원이, 빌 게이츠는 죄송합니다. 빌 게이츠는 애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래, 고마워. 네, 목사님 얘기했지 기억이 안 좋다고. 방금 생각한 것도 잊어먹고 써놓은 것도 잊어먹어요. 자, 스티븐 잡스가 그머리 어마어마한 돈이 있었겠죠. 근데 그 돈으로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건강을 지킬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돈이면 다 될 것 같이 생각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있어요. 그 선악과가 뭐냐? 돈에 머리가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이것을, 돈이 내 속에 꽉 차 있는 이 생각부터 바꿔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이 형통함을 유업으로 얻을 수 없더라라고 하는 원리를 먼저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돈은 영적인 것이고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떠나게 되고요, 또 이것은 우리의 근심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 돈이 내 안에 주인 되어지고 있는 상황은 우리의 삶에 정말 형통함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돈을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우리의 눈과 마음과 신앙이 먼저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정말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도 돈이 얼마나 능력 있냐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두 주인 중에 하나님, 그 한 주인은 뭐예요? 재물, 돈. 이 재물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할 정도로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악과를 돈이다, 물질이다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돈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고, 이 돈을 쥐고 있는 게 마귀, 권세, 어둠의 공중 권세 잡은 자, 교만의 영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돈에 대해 마음을 두지 않으면, 이 마음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평생 끌려다니다가 인생 말무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국가 경쟁력을 무엇으로 말할 수 있는가? 국가 경쟁력은 오로지 뭡니까? 경제력입니다. 중국이 왜 이렇게 부상했어요? 왜 미국이 저렇게 대제국과 같은 그 국가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다 경제력이잖아요. 군사력 하면 떠오르는 나라 있어요. 어딜까요? 물론 경제력 있는 나라가 군사력도 강하겠지만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저 나라 오로지 군사에만 올인하고 있잖아요. 맨날 핵폭탄 만들어내고 맨날 뭐 총칼 만들어내고 뭐 백날 좋은 거 다 만드는 뭐예요? 한 나라들이 쳐다도 안 봐요. 지금까지 거 여러분 군사력도 아니고 인구도 아니에요. 과거에 중국 인구가 몇 명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수십억 있으면 뭐합니까? 경제력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나라였죠. 근데 지금은 그 자본주의, 자유주의가 그 중국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경제력이 부상됐어요. 이제는 미국이냐 중국이냐 할 정도로 비둥비둥한 그런 경제력과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는 경제력을 믿는 자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제 여러분 조금만 보세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은요, 실제적인 경제 문제로 다가옵니다.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 네가 슈퍼에 갈 수 있느냐, 뭐 갈 수 없느냐,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이제 신앙과 바꾸어 먹을 만큼 어마어마한 힘으로 우리 말세에는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은 그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지나 보십시오. 이제 경제력은 곧 신앙과 결부되어져서 신앙을 요구하여 경제력과 바꿔먹는 돌이 되어 떡덩이가 되어 먹게 하라라고 하는 이 속임수와 이 엄청난 공격이 오늘 우리 안에 다가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마음은 천국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천국 없습니다. 이 부자는 절대로 천국을 못 가는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만큼이나 어렵다. 물질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도 이 마음의 문제, 특히나 이 보물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이 문제는 분명히 해결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의 회복은 신앙의 회복이고 신앙의 회복은 오늘 우리의 천국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공식이 이어지면서 오늘도 이 돈 문제에 얽혀있는 영적인 문제와 그리고 영적인 문제가 풀어지면서 우리 가게가 어떻게 풀려나가는지에 대한 역사도 우리 경험되어지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부흥의 기간 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많이 산다 안 산다를 떠나서 이것이 회복되어지고 회복되어진 주제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말이 맞네. 드디어 우리 집, 우리 가게에 뭔가 일이 생기기 시작했네. 하나님이 형통을 열어가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풀어주기 시작하네. 이거는요, 하늘 문이 열리면 땅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 문제는 하늘의 원리가 풀려서 내가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땅의 문이 풀리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막혀 있다는 것은 내 영혼과 내 심령 상태도 뭔가가 지금 꼬여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풀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풀어지면 기도만으로도 풀립니다. 제가 1차 새벽 기도 때는 치유 회복 뭔가 좀 기대는 했는데 아무튼 뭐 간증은 없었어요. 뭐 간증을 하라고 그래도 부끄러워서 안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번만큼은 아주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간증제를 세워주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부흥 집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야 그렇구나, 하늘이 풀리니까 땅이 풀리는구나, 영적인 문제에 내가 지혜가 열려서 그렇게 기도하니 하나님 일들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고백과 간증이 있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적으면서 들으셔도 되고요. 서론이 끝났습니다. 이제 첫 번째, 우리의 경제 회복을 해야 되는 이유에 관한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경제가 묶여있고 가난이 찾아오면 인간은 비참해진다라고 하는 영역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돈이 없어서 비참해진다, 나는 돈이 없어서 내 인생은 참 비참하다, 이렇게 느끼거나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아니라 여기에는 조금 더 깊은 원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진정한 부자는요, 제대로 된 부자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부자는요 근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받아서 풍요케 되어진 사람이 아닌 사람은요, 돈 때문에 뭘 한다? 근심을 한다.
하나님은 그에게 복과 부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부를 누리되 내가 돈이 있되 여전히 근심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언제 구멍이 날지를 모르고 언제 터질지 모르고 언제 소멸되어질지 모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짜 복은 돈이 많은데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면서 이 마음과 부가 같이 연결되어지는 복이 진짜 복이고 이것이 진짜 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돈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시겠지만 내가 뭐 집에 한 10억은 있다. 근데 그 10억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투자할까, 어떻게 재테크할까, 이게 혹시 손실되어지진 않을까, 이것이 잘 굴러갈까, 언제까지 유지되어질 수 있을까, 이거 갖고 맨날 머리 골치 아프고 또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근심하고 있다면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근심하는지를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부가 아닌 사람은요, 특히나 이 부를 빼앗기게 되고 마음이 고장난 사람은요, 열등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무너지고요, 비관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은 분노와 내 삶과 또 누군가를 향한 이 불편한 감정 상태로 이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왜 그러면 사람이 돈이 없으면 열등감을 느끼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또 이것 때문에 비관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할까요?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대답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자, 물질을 무엇과 지금 연결시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물질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그 물질의 크기가 나의 자존감의 크기와 같이 맞물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돈이다. 예를 들면 야구 선수 스타와 그리고 2군 3군과의 차이가 뭐죠? 간단합니다. 연봉이에요. 연봉이 얼마냐가 그 사람이 가진 지위와 그 사람의 명예와 그 사람이 가진 실력과 모든 것을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연예인은 어떨까요? 연예인 한번 제대로 부르려면 이런 자리에 한번 부를 때 몇 천만 원입니다. 연예 한 번 부르는데. 그러나 아직 인기도 없고 무명이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몇십만 원만 해도 부를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자기의 존재감과 가치와 자기의 정체성이 뭐와 맞물려 있는 거예요? 물질과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이 물질과 정체성이 맞물려 있는 한은 그 사람은 늘 열등감, 자존감의 상실, 무너짐, 고통. 그래서 우리가 TV를 보고 있는 연예인들, 우리가 정말 스타라고 생각하는 저 운동선수들,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들 다 돈으로 평가받으니까 오늘 우리도 어떻게 생각한다? 물질의 크기가 내 자존감의 크기고 내 인생의 크기고 내 실존의 크기고 내 정체성의 크기다라고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올라가면 자존감이 함께 올라가고 물질이 올라가면 정체성이 더 튼튼해지고, 그러나 물질이 떨어지고 물질이 약해지고 가난해지면 내 자존감도 내 정체성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다 함께 무너지는 것, 이게 지금 내 정체성과 돈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사람은 비참해지고 근심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로 인하여 자아 정체성을 정립하지 않은 사람은 물질이 있건 없건 나를 존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존귀한 자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나는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은 행복해 라고 주님이 평가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낮게 여기고 온전케 여기는데, 이 세상의 물질과 자아 정체성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물질의 크기에 따라서 자기의 모든 자아 정체성과 존재감을 규정해 버리니, 이 물질의 크기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들이흔들어 버리니 이 사람은 늘 파도가 끊이지 않고 이 마음의 열등감과 자존감이 늘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경제 회복, 이 물질에 대한 신앙의 내용을 회복해야 되냐면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여기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봉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까? 여러분이 얼마를 벌고 있는가가 사람들 보기에 어떠하든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모르겠고, 나는 옆 사람이, 옆 이웃이, 우리 친족이,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보고 있으니 나는 이런 사람이다, 스스로를 이렇게 여기고 있는 이 마음의 문제로부터 우리는 해결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경제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전히 돈 때문에 지금 자기를 무너뜨리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 특히나 청년들이 얼마나 여기에 지금 매여 있어요. 요즘 뭐하니? 몰라요. 이게 지금 자기가 뭐하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가치가 없어 보이고 나는 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어느 직장 다니니? 뭔가 대단한 직장이고 연봉 빵빵하게 벌면은 또박또박 삼성전자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요즘 뭐하니? 뭐라고? 지금 뭐예요? 내가 어느 직장을 다니고 어느 연봉에 걸려 있는가가 내 정체성하고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고 제대로 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어떤 처지, 어떤 상황, 어떤 현실이라도 나는 하나님이 보시는 나로 인해서 자신감이 있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스스로를 옳게 온전케 여기는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남의 종살이 할 때 너 직업이 뭐니? 남의 종이요.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종이요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정체성은 어디에 놓여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별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겠다라고는 자아 정체성과 주님 앞에서의 내가 있기 때문에 그는 당당합니다. 죄수요, 저는 노예요, 뭐 저는 이렇게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십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정체성 가지고는 계속 눌립니다. 난 이것도 안 되고 난 저것도 안 되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아무리 시도해도 안 되고 직장도 안 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태로 나를 자꾸 낮추어 주셔서 내 정체성의 근원을 찾게 하시기도 합니다. 내 정체성이 돈이냐, 직장이냐, 네가 가진 사회적 지위와 명예냐, 너 그것부터 지금 고쳐야 돼. 너는 광야야. 내가 보는 너, 내가 돕는 너, 내가 은혜를 베푸는 너가 너지, 너는 절대 스스로가 높아질 수도 없고 내 스스로의 정체성은 물질이 아니야 라고 우리를 기계화시키고 있는 이 세대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로부터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 이 말씀, 이 진리에도 아멘을 못하는 분들은 그래도 저는 돈이 없어요, 그래도 저는 직장이 그래요, 저는 미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생각이 아직 너무나 골똘하게 박혀 있어 갖고 이거를 바꿔내는 일이 쉽지 않은 거예요. 부흥회 끝나기 전에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과 사회적 명예와 내가 가진 지위와 그 능력과 상관없이 나는 존귀한 자임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에겐 경제 회복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은 가난하건 부하건 그의 마음과 영혼에 뭐가 없다? 근심이 없다, 열등감이 없다, 자존감에 무너짐이 없다, 그리고 남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이 없다. 왜? 나는 하나님이 보는 나를 지금 세워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는 어디로부터 어떻게 정체성을 세워나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되길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부자는, 우리 두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아멘. 이 가난이 극복되어지지 못하고 경제가 회복되어지지 못하면 첫 번째, 정체성이 무너진 상태에서 늘 살아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남의 종살이를 하게 된다. 뭐 무슨 말인지 대충은 이해가시겠지만 이게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런 관계예요. 이제 물질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나는 늘 굴복하게 되어있어요.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오늘 주일 성수 안 하신 분 계실 거예요. 그분에게 왜 주일 성수 안 하셨습니까? 직장 가야 돼서요. 그 말은 뭐냐? 사장님이 무서워요. 저는 우리 사장님이 나를 부르셔서 사장님 눈치를 봐야 돼요. 저는 직장을 가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주일 성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건데 지금 주일 성수를 못하고 지금 직장이나 어딘가에 돈을 벌러 갔다라면 그 사람은 누구의 종이죠? 그 직장 상사의 종이죠. 그 직장 상사는 뭘 갖고 나를 뒤흔들어요? 돈을 갖고 뒤흔들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누구의 종이 되어 있는가 분별하셔야 돼요. 물론 정말 불가피하게 한 번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꾸준히 돈이 무서워서, 그 돈줄을 쥐고 있는 회사 사장님이 무서워서, 그 돈줄을 쥐고 있는 회사가 무서워서 내가 지금 그대 눈치를 보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주일 성수를 안 하고 어겨야 된다라면 과연 내 주인은 누군가인가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주되심은 예배를 우선순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예배하고 주님 앞에 경배함이 내 모든 삶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건 누구의 종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나를 누가 불러도, 어떻게 불러도, 대통령이 나를 불러도, 우리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 나는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왜? 나는 누구의 눈치를 보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경제가 회복되어지지 못하고 이 신앙의 주체인 돈이 내 주인이 되어버리고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내 삶의 영향력으로 행사되어지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 앞에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만 하는 우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기억하세요. 너 주일날, 너 직장 이거 주일날 못 나가면 너 우리 직장 못해. 그러면 눈을 부릅뜨고 그만두겠습니다. 멋이잖아요 이거. 저는 당신의 종이 아니오. 나는 돈의 종이 아니오. 난 회사의 종이 아니오. 나는 내 하나님 주님의 눈치를 보는 주님의 종이요 자녀입니다. 과감하게 결단하겠습니다. 별로 안 멋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요, 세상 사람들도 처음에는 이것 봐라 이러지만 한편으로는 야, 저 신앙 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이 돈을 마다해? 내 명령을 거부해? 지금 이 회사를 우습게 여겨? 도대체 그 하나님이 뭐야? 이렇게 한 10중에 한둘은 그렇게 나와요. 다 그런 건 아니고 10중에 한둘은 거기에 의문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상 잘리려고 한 얘기가 아니면 그때부터 점점 그 사람을 달리 보게 만듭니다. 왜요? 주체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돈이 주인인 사람은 사장님이 시키면 돈줄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들어라, 한 잔이다, 우리 한번 이거 해야 된다. 그러면 사장님이 시키는 거라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그러나 거기에 나는 주님이 보시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마십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는 어쭈 이것 봐라, 분위기를 망쳐? 나는 잘렸어 이러지만, 야, 사장님이 시키는데 거부하는 저 하나님은 뭔가, 이러면서 다리오와 왕 같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뭔가 이런 결단이 있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흐리멍텅 해갖고는 그냥 돈이 시키면, 돈줄 잡고 있는 사장이 시키면 그 돈줄에 힘에 끌려서 그가 시키는 대로 어쩔 수 없이 끌려다녀야 되는 우리의 인생, 이거 지금 뭔가 신앙의 근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막혀있죠. 그러니까 하늘이 풀리지가 않죠. 여기가 풀려야 땅이 풀리더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11조, 오늘 이 11조 제가 헌금 얘기는 거진 않았습니다만 11조를 한다 못한다 라고 하는 영역도 그거예요. 내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가게가 주인인가? 내 사업이 주인인가? 내 일터가 주인인가? 과연 하나님이 내 주인인가? 모든 신앙의 관계가 여기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돈 많은 사람이 교회 주인이 되어 있어요. 돈 많은 사람, 그 돈 많은 사람이 법이요 그러면 다 법이야. 그냥 그 사람이 이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이 교회의 모든 힘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조락펴락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이렇게 되라도 기도해 봅시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돼야 이게 하나님의 교회죠. 그런데 우리가 물질이 주인 되어져 있으면 교회에 물질이 많고 거기에 힘이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가 하는 한마디가 이 모든 교회의 법이 된다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비전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려면 어떤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간절함과 몸부림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주체가 뭔가 돈이 되어져 있고 돈줄 잡고 있는 사람이 되어져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의 중심에 서 있다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정말 우리 비전교회가 기대됩니다. 왜냐면요, 이 영적인 문이 풀리면요, 이까지 빛 팍 한 방에 날아갑니다. 왜요? 하늘 문이 열렸으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 빛 같은 거 다 청산해낼 수 있어요. 지금
저희 교회 최근에 하나님께서 막 이래저래 이번 주에 이제 돌아오는 주에 우리 직원회도 하겠지만 벌써 2억이 갚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14억 정도 남았는데 이거 우리 20억 정도 있던 빚이 지금 막 줄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쓰임받을 만한 그릇으로 우리 비전교회를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헌금을 특별히 한 것도 아니고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대단하게 한 것도 아닌데 어디서 흘러 들어왔는지 모르는 그 물질이 자꾸 풍성함으로 남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비전교회 개척한 지 1년 만에 그냥 그 자립을 했습니다. 자립할 뿐만 아니라 1억 5천, 1년에 1억 5천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물질이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보면 없어요. 전에 제가 목회할 때 뭐 물질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디서 끌어 들어오는지 몰라도 하여튼 매년마다 하나님께 부어주시니까 교회가 늘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흘러 넘치는 은혜가 어디서 일어나냐? 하늘 문이 열리면 이 땅의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주체가 잘못되어지고 우리의 자존감, 이 중심이 잘못되어졌는데 어찌 이 땅의 물질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지겠습니까? 지금 돈과 내 정체성은 하나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과 내 정체성이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돈과 내가 정체성이 하나 되어져 있어요. 돈 많으면 괜찮은 사람, 돈 없으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걸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돈의 종이 되어져서 돈줄 잡고 있는 사람이 교회의 힘이고 세상의 힘이고 모든 것이 주체가 되어지는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종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더라. 자, 세 번째, 뭔가가 끊어지고 있어요.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마다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아멘. 자, 가난이 우리에게 주는 비참함 세 번째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더라. 자, 가난한 집안의 친척들이 잘 모일까요? 잘 안 모일까요? 잘 안 모여요. 가난하면 잘 안 모여요. 돈이 많고 부하면 자주 모이고 자꾸 모여서 뭐 먹고 마시고 막 이래요. 자, 그게 돈의 문제인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비단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많고 적금으로 식구들이 모인다 안 모인다의 문제가 아니라 돈이 적어들면 그 사람의 표정, 말, 마음이 바뀌어요. 왜? 정체성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점점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생각이, 보세요, 내가 가난해도, 내가 돈 없어도, 내가 보잘것 없어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려고 그러고 얼굴이 친절한 얼굴을 하고 있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격려가 되어지고 그 마음과 생각과 영혼 가운데 그가 정말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면 돈이 무슨 상관이 가요? 야, 저 사람 참 괜찮네, 함께하고 싶네. 여러분, 누구에게 선물을 주는 거는 대단한 선물을 줘야 선물이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사탕이 2개가 있는데 사탕 하나 줘도 그건 선물이거든요. 그거를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밝은 표정을 가지고 건강하게 격려하며 얘기하면 어느 관계든 다 좋아지게 돼 있어요. 문제는 뭐냐? 가난하면 표정부터가 우울해지고 말도 자존감이 낮아져 있고 그리고 지금 말이 사람이 날카로워져요. 죄송합니다만 가난한 동네 사람들 보면 강박해요. 그리고 말이 거칠어, 세게 나가. 왜? 나 건들지 마, 자존심 강한 사람이거든. 이게 가난해지면 자존심이 엄청 강해져요. 그래갖고 살짝 뭐라고 그래도 막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기 무슨 영문군가 거기 한번 갔는데 거기 통로가 좁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다가 누군가 아무튼 왔다 스쳐 지나갔나 봐요. 막 욕을 해대는 거야. 설마 나한테 할까? 네, 욕이에요. 18, 19, 20, 막 21, 뭐 와, 이 배들 내 막 난리 났어요. 스쳤다고. 야, 그렇구나. 이 동네의 마음, 이 동네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저렇게 아프고 힘들구나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느끼게 됐어요. 야, 진짜 그날 장수할 정도로 제가 어마어마한 욕을 오래간만에 한번 먹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왜 돈이 없는데 마음이 무너졌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이 돈이 없어서 마음이 무너지니까 관계가 무너졌다는 건데, 그 사람은 지금 돈이 무너지면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 바로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데, 죄의 근간은 뭐냐? 자기중심적, 자기사랑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돈이 우리 마음에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남들이 뭘 하건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이 돈의 욕심이 나를 죄 가운데 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많고 주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이 많으면 사람은 누구 중심적으로 생각할까요? 상대방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마음에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생각과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이 욕심과 결부되어져서 마음의 주인이 되어져 버리면 이 죄가 자꾸 내 안에 사들어와서 자기중심적, 자존심 그래갖고 조그만 행동과 말에도 반응을 보이고 안 좋은 표정과 말들을 해나니 가족들이 안 모이는 거예요. 왜? 가봐야 또 자존심 부리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생기니까 에이, 차라리 만나지 말자. 여러분, 돈이 없는데 왜 못 만날까요? 그러면 6.25 시대 때는 아무도 만나지 말아야 되겠죠. 보릿고개 시대는 아무도 만나지 말았어야 됐네. 왜 보릿고개를 넘는 사람들이 6.25 전쟁 가운데서 하나 되어주고 사랑했을까요? 그때는 돈이 그 사람의 욕심의 삶의 근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사람들이 돈이 그 사람의 근간이고 중심의 자리에 딱 자리하고 그것이 욕심을 부리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사람이 날카로워지고 자존심을 부리고 사람이 자기중심적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남들을 배려하지 않고 남들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근간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삶을, 영적인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까? 야, 네가 지금 돈은 너라고 생각하는 너를 내가 어떻게 복을 주겠니? 돈이 주인이 돼서 돈줄 잡고 있는 사람 말이면 다 들으면서 내 말은 안 듣는데 내가 어떻게 너에게 복을 주겠냐? 돈이라고는 욕심이 마음에 우글우글거려갖고 그렇게 자존감도 무너지고 자존심이 세고 날카롭고 예민해져 있는 너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겠느냐? 이게 바로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과 진리를 통해서 이거 바꿔내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야, 그래, 내가 생각이 바뀌었구나, 마음이 바뀌었구나, 가치가 바뀌었구나, 이제부터 내가 너를 통해서 뭔가를 일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둘씩 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이 부흥의 기간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왜 경제 부흥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지금 돈과 결부되어지는 내 정체성을 파괴해야 됩니다. 돈이 주인이 돼서 돈줄 잡고 있는 사람 말이면 두려워 떠는데,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은 무시하고 있는 우리의 주일 성소와 관련된 모든 신앙의 영역, 이거 다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돈을 뽑아내지 않으면, 이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서 끄집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자기중심적인 인생이 된다. 자,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두 번째, 영적 교만으로 시작된 가난을 끊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는 고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니라. 아멘. 가난은 영적 교만이라고 하는 근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교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누구예요? 사탄. 그 사탄이 교만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는데, 자, 그 교만한 사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할 때 뭔가 세 가지 딱 떠오르시죠?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예수님을 시험할 때 돌을 떡덩이로 바꿔 먹어라. 두 번째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세 번째는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 내게 무릎 꿇고 절하면 내가 이것을 다 내게 주리라. 자, 이게 뭐냐면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똑같아요.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돈이 있으면 불가능이 없다. 돌을 들어서 떡덩이 만들 수 있다. 가능한가요? 안 가능한가요? 요즘 시대, 요 과학 문명 시대를 보세요. 옛날에 줄 달린 이 전화 쓰고 있는 그 시대, 이 전화기를 길거리에 들고 다니면서 전화한다?
상상하셨나요?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아니 그 이전 시대로 가보게 이따만한 골철더리가 하늘을 날아다닌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물질로 인하여 그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스스로가 신인가? 돌덩이를 하늘에다 날려버릴 수 있고, 저렇게 사람이 같이 붙어있지 않고 뚝 떨어져서 서울과 아니 저 미국가 있는 사람이 같이 통화를 하고 얼굴을 보고 이제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 사람이 여기 나타납니다. 순간이동 이런 거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상 화상 기술이 너무나 뛰어나져서 그 사람의 실체가 아주 선명하게 있는 그대로 옆에 딱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 영상 통화하잖아요. 그 영상 통화가 이제 이렇게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공상과학 영화 이런 거 보면 이 앉은 자리에 띠띠띠띠 컴퓨터가 공중에 떠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다 찔러대고 누구랑 대화를 하려면 미국 가 있든 우주에 가 있든 소용없어. 훅 불러면 여기 나타나요. 그대로. 이게 돌덩이를 들어서 떡덩이를 맞는 것과 뭐가 다르요? 근데 물질을 가진 인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자, 하늘에서 뛰어내려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돈이면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 돈만 있으면, 그렇잖아요. 여기도 성경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돈 많으면 친구 많아요? 없어요? 많죠. 왜요?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돈이 많으면 친구가 많이 생겨요. 저는 사람들을 막 친구 삼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사귀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방에 이번에 갔더니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제가 관계를 가지려고 하잖아요. 다 달려오고 볼펜 하나 사주세요. 뭐 괜히 자기 마음을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아 친하게 지냅시다. 괜히 와서 속삭이기도 하고. 나는 그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마음을 하나 안 가졌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와 친해지려고 하더라고요. 왜냐? 우리 비전 공동체의 온전함과 풍성함과 또 부흥과 또 이런 소식이 많은 지방에 전해지면서 우리 목사님들도 저를 다르게 보고 또 저와 친해지려고. 제가 교회 올 때만 해도 근데요,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고 성도님들이 점점 밝아지고 우리 교회가 힘이 있는 거 저보다 더 잘 알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교회 사정 얘기를 다 해요. 제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아까 말씀 빚 갚은 얘기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을 제가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붙는구나. 이런 이 관계 안에 돈이 있으면 그렇구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스스로가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물론 다 진심은 다르겠지만 과연 무엇 때문에 나와 가까워지고 무엇 때문에 친구가 되고 무엇 때문에 몰려드는가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만국의 영광을 보면 내게만 절하라. 돈에게만 절하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을 주리라. 그래서 돈만 있으면 정치할 수 있고 돈만 좀 있으면 대통령 나가려고 하고 돈만 있으면 어디 뭐 의원 하나씩 하려고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모여 돈으로 말미암은 교만이 사람들 마음이 계속 쌓여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은연중에 우리 생각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돈이면 저 하늘에 저 고철 덩어리를 날리듯이 불가능한 일이 없다. 돈이면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살 수 있다. 돈이면 어떤 권력과 힘도 다 얻어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다. 이런 착각에 하나님같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안에 얼마나 영적 교만이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려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단아,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말하노니 떠나가라. 말씀은 그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는 광야지. 네가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게 아니야. 물질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은 물질로 사는 게 아니야.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은 사랑이지 절대 돈이 아니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을 그리고 이 풍성함을 유산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셔서 이미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유산 약속이죠. 잠깐 여쭤봅니다. 여러분 아버지나 여러분 부모님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유산을 받기로 작정되어졌어요. 왜? 아들이니까. 내가 유산 상속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뭘까요? 첫 번째, 얘한테 유산을 남겨주면 이틀이면 아니 일주일이면 홀라당 까먹는다. 부모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이놈의 자식한테 이거 줘봐야 흥청망청 어디서 술 치워먹고 온갖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그냥 다 흥청망청 시간 보내다가 이거 다 날린다. 내가 뭐하러 주냐? 지금 주어질 유산이 끊어지고 주어질 유산이 상속되지 못한 이유의 첫 번째가 뭐냐? 이 사람이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유산은 상속되어질 수 없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이 유산이 지금 나에게 들어오면 이것이 상속되어지지 못하고 뭔가에 끊어지고 이것이 문제가 생긴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수천 수백억의 복권이 당첨되어져도 이거 정말 뉴스 보니까요, 딱 2달 만에 홀라당 청산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15억을 받았는데 와, 15억 그거를 딱 2주 만에 날리더라고요. 대단하다. 그릇이 준비가 안 되니까 2주 만에 15억을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고 투자를 안 한 게 아니에요.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그 24시간 그 가게 그것도 하나 열고 차도 하나 사고 집도 하나 다 살았어요. 그런데 홀라당 망하고 집값은 푹 떨어지고 하여튼 뭐 하는 것마다 엉망진창이 돼갖고 나중에는 빚더미가 2배가 됐어요. 언제 감옥에 가는가 했더니 금은방 털다가 감옥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15억 복권 따지고 터지고 나서 지금 2주 만에 금은방에서 두고 훔치다가 걸려 들어갔어요. 왜? 씀씀이가 있으니까 갑자기 공허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써야 되겠는데 도둑질밖에 할 게 없죠.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절대로 쓰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호적에서 파면, 야, 너 호적에서 너 파버릴 거야. 진짜 팠네. 그러면 유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적이 파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자녀된 신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잃어버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고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우리 읽어보고 마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위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제 부흥이 이루어지려면 받은 복을 나누어 줘야 한다. 이거는 단순히 내게 주신 물질과 내게 주신 부요를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주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당신은 어떻게 되셨다? 가난하게 되셨다. 당신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당신은 어디에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결국 경제 부흥과 연결되어진 하나의 핵심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오늘도 나무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씨가 어떻게 된다?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비밀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4일 동안 풀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얻기를 원하고 이제 하늘 문이 열리고 땅의 문이 열리고 하늘이 풀리고 땅이 풀려서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생기는 일들이 이 부흥의 기간 중에 있어지길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하는 1분만 기도하길 원합니다. 돈이 정체성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까? 세상 돈줄 잡은 사람이나 돈이면 벌벌벌 떨고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그 사람이 하는 일에 고개 숙이고 쫓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오늘도 돈이 마음의 그 중심에 그리고 뱃속에 이 죄로 차 들어와 모든 것을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마음도 입술도 말도 표정도 다 무너져 있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 교만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이 영적 유산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경제 회복을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이 땅의 문이 열리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거룩한 통로요 축복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